예수님 부활은 첫째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죽음 이후에 부활의 날이 올 것을 믿는 믿음을 포함한 것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로 부활의 그 삶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때 당시를 보면 이 부활의 소식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잡혔다 그러니까요,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어 있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었을 때 이게 좀 의심이 가기도 했지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활의 소식은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회복의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부활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용기를 얻게 되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로 인사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인데요, 그 속에는 두 가지, 무엇입니까? 용기와 회복.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남순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생계가 다 해결이 됩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입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부도를 맞거나 남에게 사기를 당하여 당장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자는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용기를 갖는 것이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을 찾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현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신앙의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두 제자가 고집스럽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은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했다라는 말을 이야기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동료 제자들도 무덤에 갔는데 비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고집스럽게 자신이 정해놓은 그 엠마오로 향하여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24절의 말씀은 그들의 상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이 두 제자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점검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길을 따라서 어디로? 엠마오를 향하여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실 분, 아니 뭐 멀리 그까지 나가지 않고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 있는데도 그 소식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 제자는 아마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십자가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으며 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다 내려놓고 예수만 쫓아갔었는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철저히 믿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깨어지면 이제는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왔는데 이제 그 믿음이 이 현실, 십자가, 이 로마 군인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엎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다가 낙심한 경우가 더 어려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예전에는 믿었는데 그 믿음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한 낙심하는 마음이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냉소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데, 충성했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특별한 일들, 사건들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일들,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떠나지 않더라도 다시는 내가 상처받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상처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너무 순진하게 예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진하게 믿었다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서.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바란 대로, 자기가 기대한 대로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선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미 끔찍하게 죄에 감염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감염된 죄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일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오늘도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만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간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떠난 이유는 다 자기들이 처해놓은,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믿음의 틀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이 틀대로 되지 않네, 이 방식대로 되지 않네,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장사하러 자기 새로운 일을 하러 다른 길로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아마 다른 제자들이 붙잡았을 수도 있죠. 같이 있자고 뿌리치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조용히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5절, 16절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가고 있는 그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함께 동행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부활한 이후에 나타난 신령한 몸,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 죽은 몸 그대로 다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성경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었던 그런 장면들을 보면 좀 특별하게 그렇게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겠지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들과 조용히 동행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기들처럼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한 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근심하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대화에 끼지 않았다면 그냥 그들의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길, 그들의 영원한 인생길, 그냥 걱정과 근심, 한숨 속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되나, 무엇을 쫓아야 되나 그런 생각만 하다가 그들의 인생을 걸어가서 끝나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의 대화에 개입하십니다. 본문 17절,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글로바는 속 터집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다 오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속이 터지고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가 잡혀서 죽었다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시고 시치미를 떼시면서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대답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야기 나눈 내용으로 본문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들을 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혼자 속에 담아두고 있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 부부나 또 형제나 그 정도만 공개하게 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산더미 같은 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짊어지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있습니까? 그들의 고민, 그들의 두려움을 모르고 계십니까?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소연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담아두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신 것이 너희들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너희들끼리만 계속 말하지 말고 삼자에게 말해보라고 권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두 사람의 고민이 어떻게 됩니까? 세 사람의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 분이 누구입니까? 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고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들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잘 되었고 저렇게 했더니 잘 되었는데 왜 되지 않지? 자기만 여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한 분 더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항상 나의 어려움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말하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고민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고 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기도하고 더불어 교제하고 우리의 셀 모임이나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러한 것을 함께 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계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요. 언제나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이미 습관적으로 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께 아뢰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25절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다른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걱정으로 꽉 차여 있으면요, 그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했고 오래 했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고 하더라도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걱정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들은 너희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느냐? 너희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무슨 신앙이냐? 너희들은 왜 너희 생각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계시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야 하는데 자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니 강하다고 착각하다 보니까 변하면 자기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을 온전히 흡수하기가 힘든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나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과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누군가가 자기를 변화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기 논리가 있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디 믿습니다. 믿어도 그 믿음의 분량이 거기에서 멈춰 서지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망한 후에야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것은 귀하지만 그 시간과 돈과 정력은 어디에서 보상받습니까? 그러므로 더디 믿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손 붙들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모든 것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마,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도마에게처럼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내 못자국 한번 봐볼래? 내 창자국 한번 볼래? 라고 얘기했으면 아주 쉽게 믿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으로 약속한 구약의 말씀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말씀들을 풀어주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를 알려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믿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보이는 것이며 예수가 구주이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지요. 본문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제자들은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셨고 문제의 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될 때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침체한 자들입니다. 믿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침체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갈 길 엠마오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답답함으로 몰려오는 그 두려움을 몽땅 가지고 짊어지고 엠마오로 간다고 해서 그들에게 살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이 가졌던 영적인 침체가 회복됨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의 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우리 가슴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면서 침체의 길을 이길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침체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장 내가 쓰기 좋은 도구들은 보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로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옆에 있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유숙하고 함께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더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침체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더 들어보려고, 더 봉사하려고, 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의 적극적인 모습. 이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런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식탁에서 예수님이 떡을 주실 때에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볼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속 동행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야 예수님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더 이상 이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을 돌이킵니다.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과 만나서 의기투합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나도 예수 만났다. 이 두 제자도 나도 예수 만났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나를 뜨겁게 하여 주셨다.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지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게 될 때에 그전에는 머릿속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해하는 것들을 가슴으로 뜨겁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손과 발이 움직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되는 눈이 밝아지는 은혜들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엠마오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라, 예수님께서 거기 머물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거기 가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엠마오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이 밝아져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고 예수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탈 교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질 수 있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귀한 용사들, 하나님의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